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31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천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일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노하셔서 너희들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을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들은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우상을 섬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어느 날 너희를 회복할 것인데 너희들을 회복하는 이유는 비록 너희들은 나를 잊고 비록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는 자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냐 이해하기 좀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신학자들은 거룩한 진노, 우리들의 진노와 우리들의 화는 좀 다른 그런 거룩한 진노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이 진노나 우리의 진노나 그 진노, 화가 나오는 소스는 똑같아요. 어떤 소스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누가 멸시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것을 누가 갖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훼손하거나 멸시하거나 혹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더 갖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모든 분노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내가 목표하는 그런 위치까지, 사회적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그 직장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줄 잘 서야 된다고. 이게 사람 사는 곳 어느 곳에서나 다 줄 서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진실하게 성실하게 일했어도 정말 줄 잘못 서면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진실한 사람들이요, 줄 서는 거 잘 못하잖아요. 줄 서는 거 잘 못해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중령이신 그 부연대장님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참 저는 감사하게도 군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연대장을 만났어요. 그분 육사를 나왔어요. 그래서 뭐 대령까지는 문제없이 이렇게 진급을 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상사가 돈을 가져오라고. 네. 중령에서 대령 진급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 그게 그냥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신앙인으로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절했습니다. 결국에는 중령에서 제대하게 되셨어요. 근데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더 하나님께 깊게 들어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었다고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만약에 그 부연대장님이 별다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별다는 것을 가로막는 그 상사를 좋아했겠어요? 아니요.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되죠. 우리에 대한 분노는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멸시하거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이렇게 더 갖지 못하게 만들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쉽게 화내는 분들 있잖아요. 성품상 막 불같이 분노하는 분들 보면 자기 사랑이 강한 분들이 많아요. 자기 사랑이 너무나 강해서 나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같이 화내. 근데 그분도 무엇 때문에 화내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누군가가 멸시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멸시할 때 하나님도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좀 이기적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대상이 온 우주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는 아버지와 하나니라.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요, 자신의 형상인 자기와 같은 그 아들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자녀들 사랑하는데 부모는 내가 내 삶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어도 자식에겐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고 못 먹어도 아끼고 아껴서 자녀를 공부시키고 자녀가 잘 되도록. 근데 학원비 줬더니 이 녀석이
PC방 가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학교 가라고 등록금 줬더니 그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있고. 그런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셔요?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멸시할 때, 그 하나님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영광,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영광을 멸시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진노예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면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그 진노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은 죄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세상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자, 27절과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서 그들을 이방인들 가운데 흩으셨죠. 바벨론에서 회복시키신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았을 때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하게 하시고요, 기원 후 70년부터 이스라엘 이 나라가 세워지는 1948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민족들 중에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섬겨요? 28절,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원하느냐? 그럼 섬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심판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원하지 않고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인 나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창조한 것들, 썩어질 것들을 원하니 돌이키라고 계속 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해도 고집스럽게 나를 떠나서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종종 묻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 원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권사님 따님을 저 미국에 공부시키러 보냈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미국에 이제 4년 반 동안 공부하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처가 1년 후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저희 장모님이 너무 병이 중하셔서 1년, 2년 늦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 혼자 4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카고에 있었는데, 시카고에 이제 철도가 지나가는 큰 그 철로의 옆에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수업 갔다가 오거나 답답할 때는 베란다로 나가서 그 철로에 지나가는 기차를 보고 있는 게 제 마음을 위로하는 거였어요. 야, 쟤들은 좋겠다. 쟤들은 집에 가지. 집에 가면 딸내미 보겠지. 한국에 있는 딸이 그렇게 그리워가지고 그 철로 옆에서 30분, 1시간, 어떤 때는 2시간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사랑하면은요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 우리 권사님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하나님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해요. 하늘나라를 그렇게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그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브라함도요, 만일 돌아가려고 그러면 갈대 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어디? 하나님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 같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부부 사이에 정말 사랑이 넘쳐서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이 넘쳐서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때로 그러지 못한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근래에 알코올 중독이 된 분을 이제 치료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농부세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인데 45세더라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소주를 12병을 마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요 자기 방에 열쇠들하고 칼들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술 먹으면 아빠가 막 때로는 막 주사를 부리니까 열쇠들은 막 다 문 잠궈 놓고 뭐 이렇게 자기만 열려고 한 걸 거고, 그리고 칼이 한 3자루 정도 창문 뒤쪽에다 이렇게. 그 아이는 아빠랑 같이 사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지옥 같을까요? 지옥 같죠. 부부 사이도요, 정말 사랑이 깨지고 서로 갈등이 생기면 같이 사는 게 지옥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대잖아요. 정말
이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이 아내 집사님이 천국에서도 이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서도 지옥 같은데 죽어서도 이 남편이랑 같이 산다면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거죠. 만일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썩어질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여시고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그래도 안 들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부르셨어요, 주님이. 복음은요,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목마른 자는. 근데 왜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은 그들이 원하는 거 주시는 겁니다. 지옥은 딴 게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짓밟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게 심판입니다. 또 다큐멘터리에서 본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 어떤 분이 이제 섬에서 자라나셨어요. 섬에서 자라나면서 어떠한 야망이 있었냐면, 나는 무트로 나가서 성공해서 정말 금이환영해서 이 섬으로 돌아올 거다. 그리고 그 꿈을 품고 세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경찰 시험을 봐서 경찰관이 되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더라고요. 여러분, 경찰관으로서 이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정에 소홀하게 되죠. 자녀들에게 소홀하게 되죠. 부부 생활에서 소홀하게 되죠. 그분이 목표한 대로 정말 이렇게 일선 경찰관으로서는 최고 위치까지 거의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할 때가 몇 달 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그것을 취재했더라고요. 그분이 막 술 먹으면서 울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그것이 끝나는 종착점 앞에 딱 서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지난날 살아온 게. 가정에 시간을, 자녀들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또 배우자와도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 애들하고도 배우자하고도 관계가 이미 많이 멀어져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내가 추구해온 모든 것들이 바닷가에 세운 모래성 것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모래성을 막 아름답게 세워놨는데 바닷물이 다시 들이닥치면 어떻게 해요? 온데간데 없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정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시고 가치가 되시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서 정말 훌륭한 위치에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자신이 이룩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사회적인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른 소중한 관계들이 깨어지고 그것들이 바닷가에 세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 경찰관 정말 열심히 산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관처럼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그도 함께 사라져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해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범한 형제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하셔서 요셉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복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우상을 섬기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으시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31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31절 앞에 오는데 개역성경에는 접속사를 잘 번역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넣고 한번 번역을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 너희들을 안 버리셨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 너를 잊지 않으셨어. 그래서 너희들의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잃어버려 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그렇게 절박하게 잘 못 느끼죠.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몸을 막 혹사할 때가 많아요. 부모님 뭐라고 그래요? 야, 그렇게 무리하지 마라. 건강부터 챙겨야 된다. 왜냐하면 좀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열심히 막 몸을 막 이렇게 상할 정도로 공부를 하면 좀 잘하고 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건강을 잃어봐야 그래야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봐야 그래야 그 복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절실하게 절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는 것,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요, 우리가 은혜 생활 가운데 떠나서 질병이 다 징계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이 징계 때문에 오는 건 아닌데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로 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게 돼요? 하나님 주신 건강을 소홀히 여겨서 그 건강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건강만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29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누구를 찾게 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세요. 이게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 기도였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거기서 무엇을 찾게 되리니? 너희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누구를 찾을 것이라고요? 하나님.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 끝날에 내가 누구에게 돌아와요?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셔요. 탕자가 유산을 요구해요.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건데 탕자가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아버지는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돈만 원한다고.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돈을 주세요. 그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왜 그 아들이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래야만 이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나 유산으로 지금 다 잃어버렸으니까 또 돈 주세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복,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은혜를 회복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복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은혜들을 회복하기를 원할 때 무엇보다 그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다른 것도 풀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잃어버린 은혜, 잃어버린 복만 원하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그러져 있던 모든 것들이 바로 펴지게 되고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되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복들을 누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0장 우리 함께 부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